선다 도등부 좌우당과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도 왔니? 나도 왔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도 왔니? 나도 왔어. 예, 너 일요일날 여기 와 있구나. 나도 주로 여기 와 있어. 다 끝났습니까? 훌륭합니다. 오케이.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바라던 바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천재성 목사님이 정말 끝내주는 시리즈인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와서 바라던 바다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라고. 네, 그렇고요. 저 오늘 여러분과 바라던 바다라는 베드로전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천 목사님이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 다른 네트워크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뵐 예정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월에 저희가 침례 시리즈를 할 예정. 우후!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흥분해 주신 5분. 8월에 침례 시리즈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번에 침례 시리즈 티셔츠 디자인이 나왔는데 어머나 어쩜 좋아요. 앞에 2번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작년과 재작년 침례를 못 받아야 하시는 분들 알아요. 다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8월입니다. 8월이고요. 기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어머 너는 이거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주시고 팔꿈치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기깔나는 메시지들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기대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라던 바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충청권에 산지 벌써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저도 놀라는데 굉장히 충청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겨 아뇨 뭐요 간단한 겨 아뇨 뭐요 이런 거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의 원어민이나 다름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어머나 우리 선임 목사님 영어 원어민이자고 좀 창피해요. 사실 이제 저는 충청 원어민이 좀 더 가깝습니다. 영어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사실 충청도 말하듯이 할 때가 많거든요. I love yo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 중에 충청도식 화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청권식 화법. 그래서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인형 뽑기 할 때 있잖아요. 인형 뽑기 할 때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집게로 이게 조종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때로는 아주 자주 저도 그렇긴 한데 인형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막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짚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인형 뽑기를 할 때 인형 하나를 건들기만 하고 뽑지 못하고 있을 때 인형 등 긁어주는겨? 식당에 가서 백숙을 시켰는데 나왔어요. 근데 닭이 다 안 익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이구 이거 수의사 오면은 닭이 숨 쉬겠슈. 되게 원어민 같지 않습니까? 6살 꼬마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간식을 기다리는 친구를 뭘 기다려. 그러다가 이게 안 오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이구 이러다가 7살 되겠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어휴 이 집은 밥 먹으려면 밥 먹고 와야겠네.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유 난 이 집서 모인다고 해서 안 그래도 나 아침에 밥 2그릇 먹었어. 운전 연수를 하는데 이제 옆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긴장을 하면 핸들이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청권의 운전연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이구 이거 이러다 나 내려 죽었네. 여기까지는 제가 들은 거고요. 요건 제가 이 삶으로 체험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우리 이게 뭐죠? 논산 출신 형님이 투수시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계속 이제 공을 던지는데 심판이 볼이라 그러는 거예요. 딱 던지는데 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러다 메이저리그 가겠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충청도시 화법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거의 충청인이니까 충청권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할 때 나의 본의를 빨리 안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인들은 성품이 올곧고 바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것에 딱 하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알것이유 하지 내냐 아니오냐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오셨잖아요. 저도 열심히 사는데 막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거 진짜 맞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막 뭘 열심히 하고 애 막 가르치고 막 해요. 근데 마음 안에 그 불안함과 그 확실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죠? 직장에서 커리어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해야 할 때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래도 괜찮은 척 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이 남아공에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남아공 정부에서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를 할 때 우리나라도 이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옆에 이 동그라미 있고 거기 이제 수화 통역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정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면은 어떤 분이 그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옆에서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셨대요. 그분이 그 정부 남아공 정부를 뭐 할 때마다 그 수화를 거의 한 6, 7년을 그거를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추모 뭐 예배인가 뭐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넬슨 만델라를 기념하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막 대단한 분들 탑 리더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중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딱 하는데 어김없이 그날도 정부 행사니까 그 통역하신 바로 옆에서 이제 막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전에 정부 행사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것을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가 이걸 본 거예요. 뭘 봤냐? 옆에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 하는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배에서.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사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세계 9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추모사가 이어질 때마다 바로 옆에서 수화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말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아인들은 이 수화 통역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아공 농아연맹 사무총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수화 통역이었다고 폭로했고, 다른 수화 전문가는 수화 통역을 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엉터리 수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아공 정부는 문제의 수화 통역을 한 남자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셨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이거 계속하고 계세요. 놀라운 건 6년 동안 이분이 모든 정부 행사에서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까짓 거 6년 동안 이걸 했는데 이걸 하나 못하겠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옆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거 똑같은 거 계속 갖고 있는데 걸린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사기치는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대표 목사가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심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고 사시잖아요. 막 엄마하고 뭐 아빠하고 직장에서 뭘 하고 있잖아요. 막 근데 마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아? 그런데 문제는 더 대단한 건 들키고 싶진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가 보여지고 싶지도 않고 내가 확신이 없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이러고 있으시잖아요. 저도 진짜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네? 사랑하고 누가 나한테 해끼치는 거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삶, 이런 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삶을 요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상태가 딱 이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글쎄 내가 지금 그걸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온전함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진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가 할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해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너가 가진 그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 근데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 14절이 사라졌어요?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광에 여기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여러분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대단한 일이고 온전하게 되는 걸 내가 막 해내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령께서 네 삶 속에서 일하실 거야. 그것을 누려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나를 봤는데 유럽에 한 오래된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막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런 오래된 마을이에요. 근데 그 오래된 마을에 한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 오래 산 분이신데 되게 그 동네 사람한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았냐 하면 그분이 가진 차가 이 동네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런 차 몰아요? 막 이 마을 떠나세요. 막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의 차가요 센 노란 차였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센 노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막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나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좀 안 어울리긴 하죠. 그죠? 이 어르신이 저 센 노란 차를 가지고 막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막 이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 어르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어르신이 자신의 SNS에 소셜 미디어에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올린 거예요. 막 노란 차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괴롭히고 막 떠나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의 노란 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란 차를 가지고 있다고 괴롭히면 어떡하냐. 그래서요 그분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날을 정해서 이 마을에 그 노란 차들을 가지고 전부 집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결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라리 보셨어요? 무스탕, 저 차 잘 모르거든요. 페라리도 있었고 무스탕도 있었고요, 혼다도 있었고요. 저는 봤어요. 소달구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차만 온 게 아니라 놀이끼리한 차도 왔고요. 보셨어요? 누런 차도 왔습니다. 온갖 노랑 느낌 나는 모든 차들이 다 집결해서 저 마을을 가득 채운 거예요. 왜 채웠습니까? 이 어르신이 내가 노란 차 가지고 있다고 이 마을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처와 어려움을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고 그 노란색 차들이 이 마을을 쏟아 부어줘서 채워진 거죠.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건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한 성령님이 하실 거야.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노란색 차가 이 마을을 다 채워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채워주십니까? 나의 의지, 나의 결핍, 나의 두려움, 그리고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닥이신 것 같아요. 왜 그닥일까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랑 여러분이 비슷하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서 확신은 없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거야. 그건 못 믿겠는데? 그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거야?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러 갔는데요. 어떤 여자분께서 사연을 올리셨어요. 무슨 사연이냐? 만취해서 이분이 어떤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스윗하시고 친절한 분을 만났다고 그 사연을 이제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멋진 사연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기사님 하고 만취한 여성 뒤에 만취한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앞에 이제 기사님이신 거예요. 기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배 펴도 돼요? 이래요. 왜냐하면 만취하면 담배 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취해가지고 담배 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 차에서 담배 핀답니다. 그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담배 한 대 피신 거예요. 술이 진뜩 취해서 또 이분이 말합니다. 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취하면 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취하면 토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우걱우걱 하니까 기사님 저 토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또 이제 이번에 토한답니다 하고 토한다고요? 그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 또한 괜찮다고 하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줌 마려워요. 왜냐하면 만취하면 오줌 마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취해서 오줌 마려워요. 그러고 뭐라면 이제 못 참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싸세요, 싸세요, 싸세요.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께 이제 괜찮아요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신 후에
그 다음에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본 택시기사님 중 최고세요. 너무 스위트하세요. 너무 친절하신 택시 최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기사요? 저 대리기사예요. 몇 분의 시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좀 기다릴게요. 나도 스윗한 사람이거든요. 좀만 기다려 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다 됐어요? 아직도 안 터지신 분들은 화요일쯤 터질 거예요. 너무 스윗하세요. 택시기사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무슨 말인데? 네 차야 내 차 아니야.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제가 다 해가지고 입에 넣어드려야 되죠? 근데 이게 왜 이 여자분은 스윗한 택시기사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왜 말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자신의 온갖 추하고 냄새나고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분 차에다 쏟아냈는데 그거를 품어주고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분이세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다 해 라고 했어요. 왜요? 이거 네 차지 내 차 아니야 라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추하고 가장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죠.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품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한테 그러시거든요. 네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거 알아.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 삶의 주권자가 될 때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때 못 믿겠는데요. 그럼 성령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의 가장 추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이미 나는 너의 성령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믿어도 돼. 나 신뢰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성령님의 일이시지만 우리가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연무대를 갔다 왔습니다. 우후! 함께 갔다 오신 분 소리 질러! 저 따라오기 좀 버거워요? 지난주 갔다 왔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선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이 옵니다.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피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데요. 죽기까지 좋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런 분들이세요.
요즘엔 박수 한번 치는 건 좋습니다. 원래 연무대 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헌택 목사님께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연무대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연무대 쪽에서 그런 거죠. 최소 3,000명 정도 온다. 그래서 간식 가져오시면 좋겠다. 얼마 듭니까? 7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700만 원 또 어디서 생기지?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2,100만 원이 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700만 원이 되면요 도너츠 하나 가고요,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간식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도너츠, 소세지, 빵, 사이다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전주에 이게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은 더 많이 온대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온다고? 이거 맞는 건가 이게?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기 근데 3,500인분이었어요. 600명 초과됐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는 다른 걸 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대표 목사님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제 앞에 분도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전통입니다. 저한테 종종 그러셨어요. 선이 이게 맞아?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지 않습니까? 뭐 전임자나 저나 둘 다 이러고 있지만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저기 가서 저걸 하고 있었을까? 전 저 앞에서 이 친구 군인 훈련병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나는 누구지? 여긴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군복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요 억지로 오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훈련병들이 의무로 오는 게 아니라 자의로 온대요. 그냥 자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막 이러면서 막 뛰는 거 보셨죠? 요즘은 제 생각에 K-팝이 논산훈련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4,000명 가는 친구들이 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뜁니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응원봉 본인들이 사가지고 온대요. 요즘 PX에서는 응원봉을 팝니다. 자기들 숙소가 2-3km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걸어서 응원봉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희가 준비한 소세지빵과 도너츠와 사이다가 원해서 온 것도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복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를 넘어선 뭐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와서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희망, 소망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심지어는 이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나의 가장 두렵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가는 삶, 열심히 하면 뭐 대단하긴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둡고 추악하고 두려운 후회와 불안함과 그 속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이 나 믿고 너랑 함께하는 나를 누리면 돼 하는 그 성령님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제 동생네 가족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제 동생은 달라스 살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13년 만에 저희 집에 가족들이 다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동생네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동생네 가족 왔는데 7-8년 전쯤에 동생네 가족하고 저희 가족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이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하민이, 하율이라고 있는데 하민이는 진짜 멋진 친구예요. 멋진 친구고 되게 애가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한데 둘째 하율이가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둘째 조카죠. 애가 얘도 훌륭하고 멋진데 얘가 진짜 귀여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괜찮은데 믿음 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율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물론 이거는 최근 사진은 아닙니다. 네, 이거 7, 8년 전에 만났을 때 사진인데, 저렇게 생긴 하율이 가족과 저희 가족이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가면요, 아이들은 막 신나고요, 어른들은 죽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죽어가고 있고 애들은 신나 있는데, 하율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 중에 가장 편한 친구죠. 그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하고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얘가 자꾸만 뭘 하냐 하면 이렇게 보다가 저를 보면 이렇게 막 그러고요. 안아줘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꼬맹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아줄 사람에게 안아달라고 해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안아달라고 안 하는데 저를 보면 큰아빠 안아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떡하겠어요. 안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를 안으면 전 힘들어요. 참고로 전 평소에 그냥 힘들어요. 저는 원래 힘든 상태거든요. 느낌 오시잖아요. 근데 얘 안으면 더 힘들죠. 근데 얘가요, 그냥 안겨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자꾸 기어 올라가요. 저는 올라갈 때가 그렇게 높이 있진 않거든요. 기어 올라가서 머리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올라가면 더 힘들죠.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저희 이제 재수 씨가 하율이한테, 하율아 그러면 안 돼, 큰아빠 힘들잖아. 그러면서 하율이 엉덩이를 쭉 밀어줘요. 아주머니 얼마나 죄송해요, 하율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율이를 여기 안고서는 막 몇 시간을 그렇게 다녔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하율이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하율이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하율이가 우선은 귓속말 해줬는데 처음에는 왼쪽 귀에다는 침을 한 바닥 넣어줬고요. 아니 귓속말을 하겠다는데 침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래요. 큰아빠 유모차에 앉아있으면 궁둥이만 보여 그러는 거예요. 얘가 디즈니랜드 간다니까 완전 신나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뭐만 보여요? 유모차에 앉으면 궁둥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디즈니랜드 아니에요. 궁둥이랜드예요. 근데 보세요. 이 조그만 꼬맹이도요, 그 유모차에 앉아서 그 많은 궁둥이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보는 건 다 궁둥이들이지만 이거보다 뭔가 더 온전한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큰아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업계에서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궁둥이만 보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있는 건가? 다 궁둥이에요. 뭐 커리어든 가족이든 뭐든. 내가 해내고 싶은데 해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제가 궁둥이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제 삶에 이것을 넘어서는 온전함과 의미 있으시잖아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들어와 주셔서 그곳에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해 주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있어. 그거면 충분해.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는 게 궁둥이들만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에 뭔가 전진이 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의 궁둥이가 될 수 있고요. 내 삶에 더 한 걸음을 전진해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궁둥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결정이나 상황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궁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둥이 랜드인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괜찮은 척 살고 계시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요, 성령님, 저는 궁둥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좀 안아주세요. 저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내 삶 속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많은 몸짓이 있고 몸부림이 있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제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저 실감하고 누릴 수 있게 성령님, 저를 꼭 안아주세요. 이상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